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나오신 우리 교우들도 있는데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요즘 새벽마다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네, 모르는 눈빛이네요. 네, 모르시는 분들은 내일 새벽부터 제가 오시기를 초대하겠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이 참 좋습니다. 아마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의 말씀은 성경 제일 앞에 옵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 읽어야지 마음먹으면 가장 먼저 있는 책이 성경 창세기이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늘 자주 읽고 묵상하기 때문에 가장 친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는 노아의 이야기를 한 주간 묵상하였습니다. 노아가 홍수 이후에 그의 가정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노아는 홍수 이후에 농부였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하루는 포도주를 먹고 마셔서 취하게 되었고요. 옷을 벗고 이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아들들이 보았습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아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비난하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노아가 잠이 깨었을 때 아들들이 한 이야기를 듣고 그냥 쿨하게 넘겼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또 화가 나가지고 노아도 이렇게 저주한 아들도 있습니다. 작은 사건이죠. 가정에서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일인데 이 작은 일을 통하여서 노아의 아들들의 운명이 바뀌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아가 잘했습니까? 노아가 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자녀들 앞에서 술 취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그러지를 못하였습니다. 평소에 취하도록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더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아들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의 흉을 보았을 때 그냥 웃어넘기면 참 좋았을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또 아들을 저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가볍게 생각하고 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가볍게 보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죄가 그렇습니다. 죄는 아주 고약하고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가볍게 넘기면 안 되고요. 또 자신하지 말고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노아의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사건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 만들어지고 형성이 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건과 사고를 만났습니까? 그에게 큰 영향을 준 사건, 그의 삶을 바꿀 정도로 큰 영향을 준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메세 성경으로 유명한 요즘 피로슨 목사님은 다윗에 관한 책에서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두 가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은 골리앗 사건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골리앗을 만나서 싸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거인 골리앗은 다윗의 믿음을 시험하였습니다. 내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라 이런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어떠했나요? 아직 나이도 어리고 실력도 부족하고 또 아주 유명한 용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 시험을 멋지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사건 아닌가요? 골리앗을 만난 작은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다윗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였습니다. 유진 피로슨이 말하는 또 하나의 중대한 사건은 바로 밧세바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한가하게 거닐다가 그의 신하의 아내를 보고 유혹을 받은 사건입니다. 밧세바도 다윗의 믿음을 시험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죄의 유혹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다윗의 실력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 시험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시험을 가볍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작은 문제 때문에 무서운 죄를 짓고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은
이 사건을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신하의 아내를 취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볍게 생각했던 이 일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어떤 일이 다윗 앞에 벌어졌습니까? 다윗이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고 제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고 마음의 빗장을 여는 순간 죄가 순식간에 들어와서 그를 집어삼키고 말았습니다. 그의 삶을 송두리째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그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무서운 죄를 짓는 죄인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다윗은 밧세바 하룻밤 일을 가볍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권력으로 왕의 자리에서 아무도 모르게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 일은 간단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밧세바가 왕에게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내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숨기려고 전쟁터에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의 남편 우리아를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충직한 신하이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아내와 잠을 잔 것이 아니라 왕궁문에서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자었습니다. 지금 전쟁 중인데 내가 군인의 신분으로서 어떻게 집에 가서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가? 용납이 되지 않아서 부하들과 함께 무장한 채로 왕궁문 앞에서 잠을 잔 것입니다. 참 충직한 신하 아닌가요? 그러자 다윗은 더 무서운 일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우리아를 가장 전투가 심한 곳에 보내서 전사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다윗은 충직한 신하를 죽이는 살인교사의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요즘 피러스 목사님은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 다시 이렇게 옮겨 적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죄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은 진짜 살인자가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즘 피러스 목사님이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염두하고 말씀을 옮긴 것 같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진짜 살인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의하고 기도하면 얼마든지 문제를 피할 수 있고요, 죄를 짓지 않냐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니까 그 죄가 결국은 커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래도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것이 분명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추방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면서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간단히 생각하였습니다. 오히려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순간에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제2욕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다 잃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를 좋아하는 그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가요? 그런데 그 다윗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윗 같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바로 다윗이었는데 그 다윗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알리려고 사무엘하 11장에 걸쳐서 밧세바의 사건을 보도하듯이 기록한 것이죠. 다윗을 보면서 평생의 교훈으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2욕을 받을 때 다윗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다윗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고 넘어지게 되면은 다윗처럼 무서운 죄인으로 전락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죄와 함께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사랑의 말씀이 바로 이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길게 기록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절대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인가요?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피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요? 우리는 다윗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욕심과 욕망이 있고 또 얼마나 많이 범죄 자리를 드나들고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더 깊은 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더 흉측한, 더 무서운 괴물로 변해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어서 하나님은 속히 다윗을 찾아갔고 그를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아직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무서운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신하의 아내를 범하고 또 그녀의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살인 교사하는 죄를 짓고도 그는 전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뉘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밧세바가 남편의 장례식을 치른 후에 다윗은 지체 없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이 얼마나 사악한 인간인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을까요?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까? 그는 참 지혜롭게 행동하였습니다. 지금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권력의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만일 나단 선지자가 직설적으로 솔직하게 다윗왕의 죄를 고발하고 폭로한다면 그가 순순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겠습니까? 그는 아무도 모르게 우리아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단 선지자도 지도새도 모르게 죽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아주 지혜롭게 직설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한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왕이시여, 내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부자여서 소와 양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겨우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암양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양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 딸처럼 키우고 먹이고 잠을 잘 때도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 집에 손님이 찾아오니까 자신의 많은 소와 양 가운데서 취해서 손님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의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 죽여서 자신의 손님을 대접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 이야기를 끝나자마자 다시 격분하여서 그 부자를 향해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의로운 재판관인 것처럼 그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를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것이라. 바로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격분한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 무서운 죄를 지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부자같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었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아내도 한 사람이 아니라 정략결혼으로 수많은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충직한 신하에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욕심내고 또 그녀를 찾아가고 온갖 음모를 꾸미고 전리품처럼 빼앗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서운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화를 낸 그 사람처럼 다윗 자신이 무서운 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죄를 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시 얼마든지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나단 선지자에게 왕으로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는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전쟁터에서 잘못한 죄를 고하였을 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너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제 흔적을 없애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전쟁터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아말렉 왕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변명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고 그는 억지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이 불쌍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하였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까 봐, 자신의 왕적인 권위가 실추될까 봐 그 점을 그는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였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했을 때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요. 자신이 생각했던 가벼운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크나큰 악한 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만약 이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윗의 말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도 역시 사울 왕처럼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에, 자신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 자녀를 키울 때 일입니다. 미국 교회는 영아부 어린 자녀들이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베지테일 무비라고 하는데요. 채소 극장이라고 우리말은 번역하겠더라고요. 이 영화에서, 이 성경 영화에서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채소들입니다. 그래서 양파, 감자, 무, 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인물로 등장하게 되죠. 아이들이 무척 좋아합니다. 여러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서 이 베지테일 무비를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들려준 얘기가 굉장히 무거운 주제 아닌가요? 근데 이야기를 아주 잘 각색해서 아이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각색했을까요? 이 베지테일 무비에서 다윗 왕은 대왕 오이로 나옵니다. 아주 큰 오이로 나와요. 그래서 오이가 왕관을 쓰고 이제 왕복을 입고 있습니다. 이 대왕 오이는 왕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 장난감 오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 이 고무로 만든 노란색 오리인데 이제 목욕탕에서 욕조에서 목욕할 때 갖고 노는 장난감이 바로 이 장난감 오리입니다. 이 장난감 오리를 무척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방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우리아는 꼬마 오이로 나옵니다. 아주 작은 오이로 나오는데 이 꼬마 오이는 장난감 오이, 그 오리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작 한 개뿐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대왕 오이가 이제 어느 날 꼬마 오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장난감 오이를 욕심내기 시작합니다. 눈독을 들이고 있더니 결국에는 그것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꼬마 오이는 자신의 사랑하는 장난감 오리를 빼앗기고 슬픔에 가득 잠기는 것으로 이 베지테일 영화가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영화를 보여줬더니 금방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내가 장난감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다른 친구의 것을 욕심냈구나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쳤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마트를 가게 되면 아이들이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까? 이거저거 사달라고. 그런 날은 꼭 이 영화를 보여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영화를 보면서 깨닫죠. 내가 오늘도 잘못했구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보고 부모로서 크게 기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를 범하였을 때 다윗처럼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큰 복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부끄러워하시나요?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귀한 은총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야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무서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의 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무서운 죄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난 아이를 거두셨을까요? 이 사건은 다윗이 지은 죄가 얼마나 무겁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쳤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의 고백이 다윗의 입술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의 죄의 그 진정성이 좀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한마디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다윗이 정말 회개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의 죄를 대충 보아넘긴 것은 아닌가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편 51편을 보게 되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가 이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였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을 죄에서 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다윗에게 이 회개의 은총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윗이 얼마나 삶이 피폐했을까요? 사울처럼 노년의 공고한 삶을 살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살았나요? 악신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켜면은 악신이 들하고 잠깐 동안 마음의 평안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또 그의 마음에 시기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찾아와서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강해로 도망치자 그를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찾아가다가 호송 생활을 벌인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왜 사울이 비참한 삶을 마치게 되었을까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서운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우리가 모두 무서운 죄를 지은 또 하나의 다윗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한 주간 지내면서 혹시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살아오셨습니까? 형제 자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의 죄는 참 무섭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크고 놀라운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서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눌려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사랑과 용서의 은혜가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